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군조선의 가장 빛나는 업적 고대 한글 가림토문 창제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부 현대인들은 삼국시대 사람들이 멍청했을 것으로 착각하고 수렵생활 등에만 의지해 연명했을 것으로 오인하지만 인류는 초창기부터 농경과 목축, 문화생활을 시작했음이 유태인들의 정사 베레시트에 잘 나타나 있고요. 우리나라 청주 지방에서 발견된 그 유명한 소로리 벽시도 우리나라 학자들과 미국 학자들의 연대 측정에서 공이 서기전 1만년경의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신석기 시대 때 이미 농사지어 쌀밥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방에서는 서기전 2000년경의 상업문서, 영수증 등도 발견되어 지난번 강의 한국사 53에서 단군조선 건국 시기와 메소포타미아 지방 아카드 제국 건국 시기가 동일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학자들은 너무나 겸손해서 고대 우리 민족을 자꾸 멍청한 인간들, 미개인들로 깎아내리고 고대 근동인들, 고대 중국인들을 무척이나 숭상하면서 미개인 아닌 문화인들로 높이 받들어 모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현대의 근동인들, 이집트인들, 그리스인들, 이탈리아, 로마인들, 중국인들의 지능지수보다 훨씬 더 못한 거죠. 그들의 지능지수는 100이 넘고 우리나라 국민의 지능지수는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국시대 근동인들, 중국인들, 서양인들의 지능지수는 100이 넘었지만 우리 선조들의 지능지수는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선조인들은 너무나 미개한 생활을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도대체 그 어리석은 미몽에서 언제나 깨어날까요? 우리 민족의 경우 서기전 6000년의 흑룡화 문화에서 고도로 세련된 옥기 등의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수작업에 의한 옥기 가공은 긴 시간과 기술을 요하죠. 옥을 캐서 세련되게 가공했다는 것은 전문적인 광업, 상업, 장인, 국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농경은 도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군조선 2세 부르 임금의 이름은 부르단지 등으로 현대까지 민간에 전승되고 있죠. 단군왕금의 다른 아들 부소는 고시씨의 옛 방식을 이어받아 마른 쑥과 돌을 이용해서 불씨를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부싯돌, 부소석, 부식깃, 부소우 등의 명칭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3세 가륵 임금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말 소리글 즉 가림토문의 창제죠. 가림토문 잠오 38자는 삼신일체 하나님 및 하늘과 사람과 땅을 근간으로 삼아서 이 세 요소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림토문 알파벳의 첫 문자는 하늘님을 뜻하는 아래 아자이죠. 가림토문으로 된 사료가 거의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가림토문 창제를 의문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트로이 전쟁도 이에 관한 기록을 사실이라고 믿었던 하인리히 슐리만 등의 집념에 의해 마침내 그 유적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풍설로만 치부되던 기타 고대 역사가 고고학에 의해 실제적 사실로 계속 밝혀져 왔습니다. 가림토문으로 된 문서는 신랄 같은 명맥을 이어오다가 근세조선 세종대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되지요. 훈민정음이 바로 이 고대 한글을 가림토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가림토문 잠오 38자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38자의 모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대의 한글과 훈민정음과 거의 유사죠. 우리문헌에 의하면 서기전 23세기에서 22세기에 걸쳐 살았던 단군조선의 제사장 삼랑이라고 우리 문헌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삼랑벼슬을 했던 뛰어난 학자 을보륵이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당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삼신일체 하나님,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영감과 힌트를 얻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래 삼신할미, 삼신할아버지 등이 고래 삼신일체 하나님 관념이 민속에서 왜곡된 것이죠. 고대 한글과 훈민정음의 세 개 기본 모음, 아래아, 의, 이 세 개가 삼일신, 삼신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창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아는 천일신,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의는 지일신, 땅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이는 인일신, 사람으로 나타나는 한 분 하나님. 이 세 존재의 존재 방식에 의해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새 존재가 하늘, 땅, 사람, 삼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새 존재가 자기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삼재를 지었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신관, 창조관이라고 할까요? 우리 조상들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서에서 나타나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천지인이라는 삼재 개념으로부터 천일신, 지일신, 인일신 이 삼신의 개념이 도출된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삼일신 즉 천일지일 인일의 존재 양식으로부터 이 삼재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한글과 훈민정음의 3개 기본 자음도 역시 천일신, 지일신, 인일신, 천지인의 개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원방각은 고대 한글과 훈민정음의 기본 세 자음이죠. 원은 둥근 하늘을, 방은 네모진 땅, 고대인의 생각에 네모진 땅을, 그리고 각은 사람이 땅 위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세 기본 자음과 세 기본 모음을 상호 조합해서 고대 한글에서는 모두 38자의 자모가 만들어졌고 세종대왕은 고대 한글 자모를 좀 더 축약해서 28개의 자모를 만들었습니다. 상고인의 지능과 문명을 우습게 보는 것은 현대인들의 우준함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상고인들은 현대인들보다 지능지수가 높고 기억력도 더욱 탁월했습니다. 일례로 구약 성경의 기나긴 노래 가사들을 보세요. 고대인들은 그 긴 가사들을 죄다 암송해서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노래 가사를 보세요. 1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노래 가사인데요. 얼마나 깁니까? 그 긴 가사를 무리 없이 기억해서 부른 게 고대인들입니다. 서기전 13세기경에 이스라엘 정치군사 지도자였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이라는 지방에 이르러 그곳에 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신문했는데요. 그 청년은 숫곳 지방의 관리들과 원로들 총 77명의 이름을 기드온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지방 관리와 유명인사 77명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기억해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서기전 22세기에 고대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기록은 결코 전설이나 신화, 가짜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훈민정음은 옛 전자 즉 단군조선의 가림토문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 그리고 세종실록 25년 12월 30일자 기록, 26년 2월 20일자 기록, 해동역사 42권 예문지의 기록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 2005년에 106세로 작고하신 석학 최태영 선생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군조선 초기에 가림토가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림토는 1442년 38음에서 열자가 준 28음으로 세종의 한글로 재생했다. 그의 말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특히 채말리 등의 상소문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업무는 모두 본래 옛 글자이며 새로운 글자가 아니라고 하온즉 문자 형태는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했으나 그 옛 전문이라는 것이 바로 가림토문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고대 한글인 것입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의 자모가 본래 모두 옛 글자이고 새로운 글자가 아니라면 그 옛 글자는 어디로 갔는가? 단군조선의 고대 한글 가림토문의 자모가 바로 단군세기에 실려있죠. 그 자형이 훈민정음의 자모와 거의 동일하죠. 가림토문을 닮은 문자로는 훈민정음 말고도 서기 8세기 이전에 일본 신도 문자 그리고 고려 한글이 있습니다. 일본의 신대 문자는 분명 가림토 문자를 일본으로 가져간 이들이 남긴 문자이고요. 서기 947년에 저작된 것으로 판명된 요나라 문서 고려문 사전에는 이른바 고려 한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려 한글로 기록된 중국의 송나라 시대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료와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석강문 유적 등에 의거하건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옛 가림토문에 의해 창제된 것임이 확실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매월당 김시습이 징심록 추기에서 훈민정음 28자의 본을 신라학자 박재상의 징심록에서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징심록이라는 책에도 가림토문이 실려 있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학자인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80여 년 전에 저술된 이 가림토문의 자모를 싣고 있는 이암의 단군세기도 어쩌면 읽어보았는지 모릅니다. 훈민정음과 고대 한글 가림토문의 창제 원리는 동일하죠. 그러나 고대 한글 가림토문 자모의 발음법을 발견한
가능한 것은 세종대왕의 천재적인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천재적인 발견에 의하면 한글의 자문은 또한 발음기관까지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첫째, 삼신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따라 지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신학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로 천지인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철학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고, 셋째,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과학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 철학, 과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한글의 창제 원리는 이처럼 매우 심오하지만 또한 배워 익히기에 쉬움은 세계 모든 문자들 가운데 으뜸일 것입니다. 우선은 훈민정음을 접한 세종의 신하들부터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침나절에 깨치고 어리석은 자는 가히 열흘이면 배운다. 누구를 가르쳐본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어려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건 단지 인간의 지혜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늘의 영감에서 나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뜻은 시몬에도 언어는 가까워 백성을 깨우치기 쉬우니 하늘이 주신 것이지 어찌 인간의 지혜와 솜씨로 만든 것이랴. 또 이렇게 말하죠. 훈민정음의 창제가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 갖추고 있으니 그 신묘함이여 이것은 거의 하늘이 임금의 마음을 열고 임금의 손을 빌어 만든 것이리라. 하늘이 임금의 세종대왕의 손을 빌어 만든 것이라고 세종대왕의 그 탁월한 지식인들, 신하들이 찬탄했습니다. 이는 결코 임금에 대한 아부성의 찬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세계 언학자들이 한글에 대한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으니까 제가 입 아프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 한글의 우수성을 전혀 알지 못했죠. 상민들, 아녀자들의 글이라고 치부하며 이 한글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고대 한글은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시들어버린 것 같고요. 훈민정음은 근세 조선이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멸시받던 한글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근세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죠. 조선에 온 서양의 선교사들이 비로소 한글의 세계적 우수성을 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바로 호머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도 많이 애쓴 분이고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말년에 우리나라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묻혔습니다. 일제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요. 헐버트 선교사는 일찍이 200개가 넘는 세계의 문자를 검토해 본 결과 형태의 간결성에서나 의문의 일관성에서 한글을 따를 문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훌륭한 문자임이 분명하다. 누구라도 한글을 대하면 배운 지 나흘 만에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 져서 대한제국 멸망사 등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한글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존심 높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우리 한글을 그들의 언어의 발음 기호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날도 45년 동안 한글을 연구한 독일인 학자 알브레이트 후베는 말합니다. 수많은 언어를 배웠지만 한글처럼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철학을 품은 문자는 유일무이하다. 일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도 말하죠. 한글의 탄생은 세계 문자사의 기적이다. 훈민정음이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수준에 도달한 과학적인 문자라고 그는 극찬합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공인받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오늘날 특별히 찌아찌아족도 한글을 자기들 언어의 발음기호로 표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해례본에 나타난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모양의 둥글면 하늘을 본다는 것이다. 모양의 평평함은 땅을 본다는 것이다. 모양이 서 있는 것은 사람을 본다는 것이다. 이 아래, 아, 의,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례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훈민정음이 천지인에 의해 창제된 까닭을 이렇게 밝힙니다. 삼재는 만물의 우선이며 하늘은 또한 삼재의 시작이다. 삼재는 삼극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래로 우리 민족은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을 삼극, 세 분의 궁극적 존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천부경의 석삼극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석삼극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당군조선 신교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이 천부경을 해석할 때 보다 상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례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아, 의, 이 세 문자는 8음의 머리이며 아래아는 또한 세 문자의 관이다. 8음이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를 말하고 세 문자는 물론 아래아, 의, 이입니다. 자음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해례가 천지인의 원방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땄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 한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천지인의 원방각을 본따서 만들어졌고 훈민정음도 이 원방각 세 자음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음은 입모양을 본다고, 시옷은 치아 모양을 본다고,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이 빛을 보기 시작한 때와 우리나라 개화가 시작한 때는 시간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간략히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독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독교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문헌에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추는 이강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교회입니다. 기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며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항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사학자 이만열 선생도 이에 동의합니다. 한글의 대중화는 무엇보다 성경의 번역과 함께 본격화해 기독교가 한글의 가치를 높이자 한글을 사용하는 민중의 가치도 상승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까지 신장되었다는 것이 이만열 선생의 시각입니다. 기독교는 그의 말에 의하면 천시받고 있던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그것을 민중의 문자로 만들었고 민중들의 인간적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개명된 민중을 통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의 글과 말을 말살시키려던 참혹한 박해기에 우리말과 글을 끝까지 지킨 것은 기독교였다고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은 지적합니다. 일제의 우리 민족 말살기에도 오직 기독교의 교회에서만은 성경이 한글로 적히고 목사의 설교가 배달말로 유창하게 흐르고 찬송가의 가락이 배달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전파하였으니 우리말 우리글 수호의 공을 기독교에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감사합니다.